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날씨가 계속 흐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참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참 오래가는 것 같고, 최근에 질병청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코로나를 종식시킨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도록 한다라는 것은 다소 포기한 듯 보이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코로나를 접근하는데, 그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돼요. 주거 형태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또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의 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속마음 터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회가 되면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상된 변화들, 그 변화들의 기로에 이렇게 서서 가장 갈등하고 조금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좀 안오미 상태에 놓인 듯 보이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 이 변화의 갈등을 느끼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대면, 비대면, 현장, 온라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요. 그것을 가지고 개인 신앙에까지 연결시켜서 믿음의 촉도를 좀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메타버스, 여러분 아시죠? 뭔가 초월적이고 가상의 그 세계를 현실의 세계와 연결시켜서 나와 똑같이 닮은 어떤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하는 태도,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기존의 교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충분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조금 떠밀리듯이 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의식도 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인의 숫자, 또 교인의 숫자를 생각하니 재정 상태,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조금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해온 신앙의 방식, 그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머무르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누수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어디가 가장 심각한 누수 현상으로 생각되세요? 저는 젊은 세대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들, 젊은 가정들요. 그리고 이 자녀 세대들요. 우리 다음 세대 하는데 저는 자녀 세대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그 자녀 세대의 신앙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든 뭐든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해오신 분들은 그 방식대로 가는데요. 문제는 그 방식을 모르거나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있는 그런 세대들은 어렵단 말이죠. 이 세대들의 신앙, 이 세대들의 교회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자식 불러놓고 그 청년들 불러놓고 강압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 그러다 벌 받아,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매 맞는다, 다 필요 없거든요. 이미 그들에게는 상당 부분 동의되지 않는 신앙의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동의되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녀 세대들은요, 현실과의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말이죠. 야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야 예배를 재미로 드리냐 성경을 재미로 보냐 막 그러죠. 저는 아이들에게 재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재미는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냇가에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물고기 잡고 출출하면 배고플 때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뭔가 땀을 빡빡 내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컴퓨터를 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후자들의 재미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자의 재미는 충동적인 자극을 주는 재미라면요. 후자의 재미는 통합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저는 이 통합적인 자극, 뭔가 관계적으로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무언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느끼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추억의 자극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추억 그러면 벌써 이 추억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어릴 때 그 시절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친구들과 뭘 하고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확 떠오르죠. 가슴도 쿵쾅쿵쾅 거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추억이 주는 효과거든요. 추억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상상이라는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추억은 뭘 만든다고요? 상상을 만든다는 거죠. 추억은 상상이라는 선물을 주고 상상은 무엇을 일으키냐면 창조를 일으켜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상상하게 해야 하냐면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상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성경 얼마나 외웠니? 얼마나 암송하고 있니? 주일 출석 스티커가 몇 개이니? 너 성경 지식 얼마나 알고 있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니?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 제가 졸업하면서요.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시상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야 네가 혼자 다 못 들고 가겠구나. 내가 차에 실어다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럴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거죠. 암송이면 암송, 퀴즈면 퀴즈, 또 전도면 전도 1등 했단 말이에요. 전도, 주일 출석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갈수록 제 삶에는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랬지? 그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면 여지없이 돌아오는 답은 믿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심각하게 안타깝고 심각하게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재미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교회라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아요. 가까운 젊은 가정들을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 예배 멈추어져 있고요. 또 엄마 아빠는 겨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의 신앙은 완전히 멈추어져 있고요. 오늘 뜨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16절과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동사예요. 먹어라, 죽는다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 먹어라는 말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냥 먹어라 아니고요. 뭘 먹으라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한 가지가 더 담겨 있는데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죽어라는 말에는 한 가지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만 담겨 있죠? 뭐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뭐 하라고요? 먹지 마라.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석류야, 무화과야, 사과야, 이거 따지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창세기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지금 이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선, 악,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 그거 선이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악이야. 그러니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이 내가 선하고 싶다고 해서 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내가 악이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와가 이 부분을 살짝 비틀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원죄를 다루는 것, 죄를 다루는 것이 3장인데 그 3장에서 하와가 이거를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분명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뱀에게 이야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했어요. 또한 하와는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마치 사실 같은 가짜, 지금 하와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를 다 빼버리면서 거짓말은 아닌 가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와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 여기에서 동산 중앙이라느니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생각해보면 하와 속에 벌써 자기 계산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와 속에 뭐가 돌아갔다고요? 자기 계산기요. 자기 계산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확대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금 하와는 확대시켜버리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애써 외면해버리는 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왜곡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 막 주물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당신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너 말 잘했다. 그거 맞다. 그러니 다시 율법사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지금 율법사의 머릿속에 이웃은 모두가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웃 앞에 혹은 뒤에 갈로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아님, 누구만 유대인만 이웃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 아담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몇 개예요? 99개? 아니에요. 전부예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죠? 그런데 그 딱 한 가지만 빼고가 부당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누구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거 어기면 죽는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면서 죽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구나.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떤 머리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계산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판을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빼고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누가 선, 누가 악,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산기 막 두드려 대는 거.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하고 싶고 이건 하기 싫고. 사랑하는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애들 잔머리 굴리면요 다 보이거든요. 저희 막내가 7살인데 7살 막내가 TV 보고 싶어서 리모컨을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혹은 이렇게 핑계대고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통밥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 막 두드리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내 마음대로 비틀지 말고 정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백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잔머리 굴려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움직여봐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99개, 아니 단 한 가지 빼고 전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하지 말라는 한 가지에 매이거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자꾸 싸잖아요. 염려를 자꾸 사서 하잖아요. 오늘 하루 그 근심으로 족하다. 하루 잘 살아라. 내가 하루치의 만나를 주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 후에 뭐 먹을까요? 한 달 후에 뭐 먹을까요?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늘 염려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빼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인도하신 것처럼 내일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하나님 믿는 거 재밌는 거구나 배우지 않겠어요? 그 배우는 것으로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저거 재밌는 거구나 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이 청년 세대의 신앙의 좋은 밑거름 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치의 만나를 붙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은 기도 대신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를 읽어드리며 뜨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바로 잡아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라.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들이우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없다.